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오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다 함께 연인을 섬기니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장
성지교독 교동문 3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3번, 새 성경책은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33번, 새 성경책은 66번, 시편 150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집중해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의상을 얻어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래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잘못 살아왔던 지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두려움이 퍼져나가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되어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복잡하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10년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그의 진멸하여 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험한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파격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은 대나무의 한 끝을 잘랐을 때 그냥 대나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잘라 내리 쪼개듯이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면서 진군하는 그런 기세를 말하는 한자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승승장구도 마찬가지로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파죽지세와 같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참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자기들보다 사실은 훨씬 강하고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린 그 아모리 5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현재적으로 보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한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 탈출 후에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끄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세대들의 사람들은, 첫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여호수아서의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알곡과 쭉정이 다 같이 가을을 기다리면서 비바람을 맞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곡은 주인의 품으로 안기게 되고 쭉정이는 사방으로 날려 없어지거나 또 모아서 불태워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은 환난과 시련을 풍파를 맞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가을에 심는, 요즘 보리를 잘 안 심지만 예전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가을에 보리를 심어요. 그래 보리는 이제 싹이 났을 때 겨울을 맞이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동안 이 보리가 그 추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던 봄이 오니까 이제는 주인이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발로 자기를 막 밟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보리 밟기 하러 학교에서 많이 동원됐습니다. 지금은 뭐 어림도 없지만 그때는 농사철 되면 그런 동원들이 많이 돼서 학생들도 가서 뭐 벼농사라든지 보리농사 때 일손을 많이 거들었습니다. 보리 밟기도 많이 했어요. 보리로서는 너무도 황당한 그런 일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추운 겨울 동안 어떻게 해도 그 연약한 보리싹이 겨우겨우 견뎌내서 이제 봄이 와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는데 느닷없이 이 주인이 와서 자기를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리가 꺾이고 또 상처를 당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리로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좀 풀릴까 했는데 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시련을 막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보리는 이렇게 추운 겨울의 시련과 발로 밟히는 시련을 잘 이겨내야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봄에 발로 밟아주지 않으면 겨울을 잘 견딘다 해도 봄이 오면서 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이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땅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발로 밟아서 뿌리를 땅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뿌리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으면 비록 위에 연약한 잎은 상처를 입고 또 꺾이지만 또 뿌리가 땅에 닿아서 잘 뿌리를 내리면 그 힘으로 다시 잎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발로 밟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겨울을 잘 견딘다 해도 봄이 오면서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이상하게 꼭 어려운 일이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발로 밟는 과정이라고 믿으시면 그 시련이 왜 오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실 것입니다. 뭐 이해가 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힘든데 그래도 이해가 되면 견딜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대가 졌습니다. 위대했던 영도자, 지도자의 모세의 시대가 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 세대가 힘들어요. 그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들어갔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히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서 가나안에 사는 그 여러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하였다고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항상 보면 그들이 뭐 무기가 좋다거나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거나 그들이 뭐 강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대가 되지 않는 적들도, 이길 수 없는 적들도 쉽게 또는 파죽지세로 승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총만 들지 않았지 사실은 사는 게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실패자로 낙오되고 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끝내 승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또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잘 하는 분이 신앙생활까지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림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그 중에 나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에 상관없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종교행위가 끝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육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잘 되고 또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결국은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광야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한 이 신앙 훈련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 승승장구,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종교생활과 믿음생활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을 받아서 이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 신앙생활로 믿음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종교생활을 잘 해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생활 할 때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의식적으로 하던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하건 정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의외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머물고 종교인으로만 사는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요?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변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법 큰 교회에 잠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그 교회 중직으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거칠게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마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금방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 정도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성직자라고 불리는 저 같은 목사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제법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종회 행사 때나 수련회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교육을 받을 때는, 집회를 할 때는 정말 과연 목사님들답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와서 관광버스 안에서라든지 그 안에서는 막 자리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멱살잡이라고 온갖 욕을 하면서 그렇게 거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상식 이하로 막무가내식으로 거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봤을 때 목사인 제가 봐도 도대체 목사 같지 않아서 정말로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로 종교 생활만 하고 그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이 닥치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과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가는 것처럼 지금 알 수가 있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이유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이렇게 단련시킨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은 곧 그들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환난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 신실한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아시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 승리하면,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은 정금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어려움 훈련을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그런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결과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얻은 믿음은 너무도 귀해서,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도 잠깐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미련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불같은 연단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웬만하면 넘어질 텐데, 절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욥기서 그래서 23절 10절 말씀에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더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점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지금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힘들게 하지만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직장도 위태롭고 취직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현재 그런 생활 속에서 종교 생활이 안 되고 믿음 생활이 안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의 극한 환경 속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불뱀의 위협으로부터도 살아남았고 결국은 단련되어서 결국은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시련을 견딘 후에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고 또 사시는 가운데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또 즐거워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힘들 때도 찬송이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가요? 혹시 종교 생활할 때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에 천사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마치 불신자처럼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어도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더 깊고 넓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 그러니까 예배생활과 말씀, 묵상, 읽고 묵상, 기도생활, 그리고 전도생활, 모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딴짓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아예 핸드폰도 끊었든지 무음으로 해놓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옆 사람과 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앞을 보시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할 때는 뜨겁게 찬송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이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종교 생활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믿음의 행위가, 행동이,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틈틈이 수시로 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도 복음을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나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고 깊어지면서 모든 삶에 모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모든 삶에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고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내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 옆에만 있어도 함께 감사가 되고 내 입에서 같이 찬송이 나오고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전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복음이 마치 막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힘으로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서 1절에 5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한 변호사가 로마 총독 앞에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막 늘어가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면서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기까지 그 주위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간담이 서늘해서 완전히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비교와 또 하나님 쪽에서 비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들과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약해 보여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보다 사업도 더 약하고 가진 것도 더 없고 능력도 더 적게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게 보이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대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죽지세로 나가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결과가, 크게는 나라의 전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코로나처럼 무섭게 전염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꿈도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먼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여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존재됨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종교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만남이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 믿음의 삶이 모든 우리 인생에서 펼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454장, 새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454장, 새 찬송가는 3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퍽퍽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모든 삶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으로 헌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도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이제 10월 달까지 3달이죠. 10월, 11월, 12월.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못 해오셨던 거 또 한번 마음 굳게 잡고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여전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신앙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 가지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제 개인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니까 옷 잘 갖춰 입으셔야 돼요. 옷 입기가 제일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도 걸칠 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감기 안 걸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백신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잘 예약하셔서 맞으시길 바랍니다. 또 맞으시는 분들은 부작용 없이 잘 넘어가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인 줄 알고 잘 은혜 받아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일 가운데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끔씩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